네, 할렐루야. 5월 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나단이 아침에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아이와 함께 이제 나가게 됩니다. 서로 약속한 게 있죠. 그래서 화살을 이제 멀리 쏴게 되고 화살을 가지는 아이를 향해서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이건 사인이었어요.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이제 도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더 신호를 분명하기 위해서 38절에 보면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더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다윗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굉장히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제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도 이해를 제가 잘 해드렸고, 내 자신도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막 그냥 완전히 안 지킨 게 아니라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중간중간에 그래서 친구들 관계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친하면 좀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교회 리더를 해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제가 만약에 해드리겠다라고 하면 교회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담임 목사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정말 약속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선교 지역에 가서도 선교를 위해서 약속을 많이 하고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고 왔었는데, 물론 그 약속을 깨뜨리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약속 자체가 이제 두렵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키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둘이 그냥 친구라는 의미는 바로 약속하는 관계였다. 그 약속의 관계를 지키는 그 자체가 결국은 관계 회복의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정말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금 부부사랑학교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소그룹을 할 때도 저는 칼같이 이 시간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도 당회나 여러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내가 안 지키게 되면 딴 사람이 내 시간을 뺏어가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시간을 맞춰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걸 열심히 해도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사이에서 위험한 것을 감지했던
이 요나단이 약속을 지키고 이제 다윗을 살리도록 아이를 보내서 인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내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세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약속한 것을 거둬들이고 싶은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구약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나타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을 꼭 지켜라. 이것이 서로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 알았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서로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약속 시간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속을 잘 지키세요. 그 전에 들어오는데 3부 예배 때 드리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예배 시작을 하면 반 정도밖에 안 차요. 한번 2부 예배로 와보시면 2부에는 상당히 많이 차 있습니다.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배 시간에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제 이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과 이별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3번을 절했다고 하고 그를 또 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반역자로 쫓겨나게 되고 친구인 요나단과도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나단은 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축복된 말로 위로를 하게 되고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관계를 하게 되고 격려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가족 간의 혈연 간이 굉장히 좋은 관계로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혈연 공동체 이상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 죽게 됐을 때에 혈연 공동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가장 슬퍼할 것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가 예상보다 중요한 그러한 가족 관계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를 못하는데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과 같은 혈연 공동체만큼이나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둘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거로 인해서 서로 간에 형제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좋은 분들, 형제 같은 분들을 만나십시오.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 아무쪼록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말씀 수다의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